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말할 때 공술의 공수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의 대표자였던 성경인물 욥도 이와 비슷하게 그의 고난의 아픔을 말할 때 고백한 적이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인생을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무언가 움켜쥐려고 애쓰며 정말 아등바등 사는 거, 요즘에는 풀 소유라고도 하죠. 하나 두 개 가진 것에 만족이 안 돼요. 나 다 가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전도서가 말하죠.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게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 허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은 이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더 달라 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복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인생은 공술의 만수거라고 좀 바꿔 불러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육신의 삶이 내 연봉이 얼마야, 내 소유가 얼마야, 그것으로 내 인생을 다 규정짓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고 이 세상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술의 공수고일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81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세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부딪혀오는 현실에서 내 믿음을 정말 꺼내와서 입증해야 될 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대략 난감할 때죠. 네. 예배당에서 찬송 부를 때 이 믿음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안에 믿음이 그냥 충만하게 있죠. 그런데 실생활에 부딪히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바람 같은 고난, 풀무불 같은 고난, 이런 고난의 현장에 닥쳐보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 할 정도로 우리 안에 많은 흔들거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죠. 믿을 만한 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인즉 어떻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참 애매한 표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또 없대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래요. 이게 사실 현실의 성도들의 고백이죠. 교리적으로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삼라만상 이 모든 만물의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벼락이 내리치고 이상기후가 막 생기고 그러면 그 믿음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흔들거린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 풍랑이는 바다 물결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있으니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니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요 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이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율법 종교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나는 병들지 않아서 난 문제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흔들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누가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내 마음은 작은 신원에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나는 흔들립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그런 성도라야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들거리는 이 믿음 강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믿음은 결국 시선 처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흔들게 하는 바람을 보느냐,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느냐. 믿음은 시선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응시하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유능한 사진 작가는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집중을 합니다. 렌즈를 조절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주인 대상물을 바라보죠. 이것을 포커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때때로 산만해서 보여지는 모든 걸 다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봐요. 이 지구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연은 보면서 자연의 주인은 못 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귀에 들린다고 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 눈으로 보인다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나 진실되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으나 영원한 말씀,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우리 한번 더 힘차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지난주 이어 오늘 제가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내년도 목회 슬로건으로 붙들고 나아가려고 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거든요. 앞날의 예측이란 모든 전문가 집단들은 불안하게 얘기를 하죠. 불운하게 예고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정말일까는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미지의 항해를 할 뿐인데 이게 믿음의 항해가 되느냐, 아니면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기웃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가기보다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느냐, 그 결과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강한 확신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번지수를 찾아가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채우소서. 아주 신앙의 삶이라 이런 경우엔 매우 심플하면서도 확고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어질 만한 근거를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만일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 한 사람이 무언가 자신을 사로잡는 일에 10년, 20년 길들여지게 되면 그는 거기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대개의 인간의 한계죠. 근데 10년, 20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루밍 범죄라고도 말하잖아요. 잘못된 것인 줄 처음엔 알아요. 근데 계속 들으면 무뎌져요. 또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단이 쓰는 방법이고 잘못된 모든 영향력들이 발휘하는 악한 힘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자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10년, 20년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에게 자유라는 건 아예 개념에 없는 얘기죠. 저항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저항이란 생각조차 못할 일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강한 철권 통치로 히브리 노예들을 400년간 다스려 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발상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 백성이 4대에 걸쳐서 애굽에 종살이 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때가 되어 그 히브리 민족,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 자유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를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이 속박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인간의 발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람의 말이라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제 입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인데 누굴 채워주겠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다 채워줄 수 있겠어? 어느 통치자가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기도 어려운 판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가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격언을 모두하나도 하나님의 한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공자왈, 맹자왈, 석가모니 좋은 어록들을 다 모아낸다 한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격언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있는 것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발명과 달라요. 창조는 그야말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졌어요. 이걸 어찌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이 다 규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창조의 역사였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것을 이루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 뭐 하시려고 그러시지? 이제 죽은 자가 썩은 송장내가 나고 있는 이때 예수님 두말하지 않으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에게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못할 송장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자가 성큼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일을 이루실까요?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을 거룩한 부활로 살려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방 천지의 마른 뼈 투성이에요. 마치 메말라버린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이 소망이 없어요. 전문가 집단이 모의해도 죽은 뼈를 어쩔 줄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에게 그 뼈들에 대하여 선포하라. 뼈들아 살아나거라. 근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뼈 조각들이 모이고 살가죽이 덮여지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선지자가 한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른 뼈더미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으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수 후송선에 실려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기에 난파 직전의 위기에 처한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 배가 정말 쪼개져서 파손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뭐 종교에 귀의하고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가 진실하시니, 말씀하신 이가 신실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리아, 어리디 어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받아낸다는 것,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종이 오니 여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랬더니 위대한 탄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복된 확신, 곧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요. 어미새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둥우리에 갓 태어나서 입만 척척 벌리는 아기 새들을 막 채워주는 그 모습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일간지 기사를, 흥미있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팀에서 이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많은 종들 중에 143종의 이 새들을 연구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태 조건에 따라서 자식들을 키워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결과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척박한 환경에서 부화된 알들에서 부화된 새끼를 키우는 어미새의 방법은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방식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미가 먹이를 물어왔을 때 그 둥우리 안에 있는 똑같이 어미가 이 부화시킨 알에서 태어난 새들이 입을 쩍쩍 벌리면서 엄마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이렇게 입을 많이 벌리고 신호를 보내는 그 아기 새들을 우선해서 먹이를 몰아준다는 거예요. 이건 짐승의 본능이겠습니다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흠흠하다 그러잖아요. 털이 부드럽고 곱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짐승의 모성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어미새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아기새를 키워낼 때는요, 간절하게 열망하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새끼들을 우선해서 키워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때로는 악인들에게조차도 햇볕과 바람과 때에 따른 기후 조건을 줘서 좋은 경작을 하게 하고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는 뭘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아기 새가 험난한 그 환경 속에 어미에게 입을 벌리면서 요청하는 것처럼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살 소망을 주세요. 그 믿음의 입을 활짝 벌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 인생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고 뭐 김삿갓도 아니신데 뭐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우리의 인생 세월에 맡기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운명 따라 사는 것, 세월 따라 가는 것 아니고 기도로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것에 내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요. 그런데 누가 받죠? 구하는 자가 받아요.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네, 알아서 주시는 은혜로도 우리는 그럭저럭 삽니다. 그런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사는 방식일 뿐이고,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구하라, 입을 벌려라, 그러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차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는 것에 여러분 제한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것도 우리 거짓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한이 어디서 생기느냐? 리미트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부터도 제한을 걸어두죠. 내 가능성의 범위 안에.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도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32,000명의 출정한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꼴랑 300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니 보면 0.94%예요. 어느 조직을 움직일 때 최소한 20%가 움직여야 80%를 먹여 살립니다.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거보다 더 놀랍죠. 1%도 안 되는, 말하자면 미미하고 별것 아니고 이것 가지고 뭐 할까 싶은 것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 도시락으로 5,000명의 장정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찾으세요. 그 믿음은 1%도 안 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소도 기댈 언덕이 필요한데 난 기댈 언덕조차 없고 난 뭘 의지해서 살아갈지조차 몰라서 너무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왜 없으십니까? 왜 없으십니까?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봄날을 꿈꾸고 새로운 변화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을 너무 고상하게만 올려다 두지 마세요. 그건 이원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성과 속을 구분해내고 신앙이란 예배당 안에서의 언어일 뿐이야.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먹거리, 입을거리.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건강의 문제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채우리라, 고쳐주리라, 변화시켜주리라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죠. 시편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부자유함이 혹 있을지라도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런 간증이 어떤 믿음의 영담에만 속해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필요가 단지 육적인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란 목은 물을 필요로 하고 줄인 배는 밥을 필요로 하죠.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마음의 만족은 밥으로 안 돼요. 마음의 만족은 물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의 건강의 많은 문제들은 마음의 공허와 정신의 이 공황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꽉 찬 삶이라야 진정 행복한 삶인데, 그 마음이 꽉 찬 행복이 과연 물질로만 다 완성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하고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이제 모두가, 대부분은 국가의 제도 자체가 절대 빈곤에서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아주 부강병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은 따로 있죠. 육신의 양식이 줄여서 굶주리는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 마음이 공허하고 정신이 혼란하여서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선교지 탄자니아에 가서 그 마사이족을 보니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리저리 거기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회 학교에서 한 끼 주면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2시간 3시간이고 마다 않고 옵니다. 걸어서 오는데 그 아이들이 먹는 양식이 뭔가 했더니 그냥 묽은 한 그릇 옥수수 죽이에요. 그냥 이게 물인지 옥수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 한 끼니도 교회 와야만 얻어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눈빛과 비교해 보니 그 한 죽 옥수수 묽은 죽을 먹는 아이들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필기구 하나 선물 주고 옷가지 하나 선물 주고 사탕 주고 풍선 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선물이라고 주면 어떤 반응이 올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지금도 떠나지가 않아요. 그 만면에 짓는 그 미소가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사라져 버렸을까? 마음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육적인 필요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꽉 찬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물질의 문제보다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행복을 찾을 길 없어 지위는 높은데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방황하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여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는 행복,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만족,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인사는 두 단어로 정리가 되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것은 물질의 복 이상의 복, 물질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복,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배웁니다. 믿음의 쌍둥이 언어, 다른 언어는 의지예요. 신뢰예요. 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진실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전능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나를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내 육신의 필요, 물질의 필요, 내 영혼의 필요를 아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니 하나님 나에게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성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